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생명이 있는 목소리로 함께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 전부 다 거짓에 속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24절에 가서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딱 두 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오해를 안 하려면은 첫 번째로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을 알아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막연하게 어떤 환상적인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희미하게 알던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투더라고요. 다투는데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듯이 이 정치권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한 사람은 한쪽만 보고 있는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 오늘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 한쪽만 보고 있습니까?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한쪽만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양쪽을 다 보는 자가 됩니까? 손자병법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상대를 알아야 돼.
그러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보고 거기에만 옳다고 몰입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쪽만 보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자는 그래도 그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양쪽을 다 보고 하나님 편도 보고 이 세 군데를 봐야 돼. 눈이 세 개가 열려야 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눈이 세 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내게 환난이 와도 유익이야. 예. 내가 어려운 시험이 와도 유익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환난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눈이 세 개가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죠. 아멘. 예. 눈이 세 개가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너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침울해하지 말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예.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진급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자격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시험 안 보고 되는 일이 없어. 전부 다 시험을 보게 돼 있어. 시험을 두 가지로 보죠. 저도 자격증을 2개를 땄었는데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데 이론으로 테스트 하시고 실기로 테스트를 하시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론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서부터 나가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으로 배우고 이 두 가지 시험을 테스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이겨내는 자가 돼야 돼. 시험이 두려워서 시험을 안 쳐버리면 이제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을 잘 치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옆에 보시면서 시험 잘 치르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시험이 와가지고 시험에 실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치부리할 게 아니고 우리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 번째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부활도 인정을 하지 않고요. 부활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해 가지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7형제가 있어요. 7형제. 7형제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큰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죽으면은 그 부인이 둘째 한투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형의 몫으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게 그날의 풍습이 관습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7이 다 죽었어요. 자녀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이렇게 됐는데, 죽은 후에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전체적인 많은 것들을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한쪽만 보고 있으면 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을 보면 조금 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온전하게 오해가 다 풀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다툼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랬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돼 가지고 우리는요 천사와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예. 그 천사의 원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엥겔로스라고 하는데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 목사도 천사로 돼 있더라고요. 예. 목사가 천사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사가 돼야 돼. 어떤 자 살아나서 세 번째 눈을 뜬 자들은 다 천사와 같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한쪽만 보면 악한 자가 되는 거고 양쪽을 다 봐도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편, 내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가 돼서 하나님 편에서 눈을 뜨게 되면 천사가 되는데 천사는 뭐합니까? 천사는 뭐하는 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는 천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주님에게로 이끌어가지고 구원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고 영혼함이 하나가 되어지고 좌우가 하나가 되고 갈기갈기 찢어진 교파들이 하나가 되고 찢어진 가정들이 하나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다 말이죠. 여러분 셋 중에 어떤 눈을 뜨시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의 관점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 세 번째 눈을 뜬 사람들의 삶을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 세 번째 눈을 가진 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들고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을 돌으라는 거예요.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준비하지도 않는데 이 성이 무너지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아멘.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나오는데 미디안 군대들이 쳐 올라올 때 근데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얼마가 왔는가 하면은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많이 왔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기면은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서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두렵고 겁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했어요. 다 돌아가라. 근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그냥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을 물가로 내려보내가지고 물을 먹게 했어. 그래서 그 물 먹는 보고 헐터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있고 이걸 딱 구분했는데 9,700명이 핥아먹고 이 떠먹는 사람은 300명 뿐이야. 다 보내고 300명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해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잖아요. 아멘. 나는 우리나라 절대로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세계 어떤 강국이라도 대한민국 손 못 대요. 왜? 기드온 같은 용사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다 숨어 있거든요. 아멘. 숨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원 같은 자가 되라. 여호수아 같은 자가 되라. 다윗과 같은 자가 되라. 그 주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 세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자. 그게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려고 이 어려운 일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일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갈멜산에서 이제 결투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450명이에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명인가 400명이요. 그럼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850명이 850명.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엘리사하고. 그게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사가 이겼죠.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했어. 성경 말씀을 오해를 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참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잖아요. 참교회 세우기 운동하는데 그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돌아오는 둘째 아들 비유예요. 예, 그 비유를 갖고 하는데 서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요 둘째 아들 비유하고 팔복하고 똑같아요. 둘째 아들 비유를 보면 그 맥이 팔복하고 똑같아. 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쪽만 보면 나의 분깃 챙기는 자들이요.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거 주면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지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산다니까요. 뻔히 알아. 아버지는 그대로 네가 체험해봐라. 가르쳐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내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털어먹고는 돼지 쥐염 열매를 누가 줘서 그걸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인생의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쳐야 세 번째 눈이 띄어지게 돼 있어. 아멘. 예.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요. 예. 요셉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죽음의 터널로 빠져가지고 그 세 번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눈이 반드시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환난이 와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고 그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전부 포로를 끌려갔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내비두셨을까요? 전부 다 눈을 두 개밖에 못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거기 가가지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잖아. 사드락과 메섹과 야벤드고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안 죽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죠. 예. 그런 자, 스룹바벨과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섹과 야벳노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이 되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셔요. 후손 대대로 든든한 반석을 세우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셋째 눈을 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산자가 돼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자가 돼야. 아멘. 죽은 자는 둘째 아들 마냥 자기 분기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죠. 산자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영적으로 죽었을 적에 자기 분기 달라고 그 요구를 했었는데 그 터널을 빠져서 산자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일을 해서 먹고 살리라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뭘 달라고 둘째 아들만 분기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여호수아가 그래 했죠. 그래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지. 여기가 홍해가 갈라지고 기드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850명 다 물리치잖아요. 오늘 우리도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 10,000명하고 산자 1명하고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산자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지면 천하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돼야 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산 자들이 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